오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를 이룬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 우리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성도.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이게 60년 되니까 동양아치가 많아. 동양아로 다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 집에 있다 보면 동양아라고 이제 동양이라는 단어 어원을 보니까 원래 불교 동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 의식에서 이게 스님들이 돌을 닦다가 이 번뇌가 들고 그러면 금강령이라고 이 종을 따르르 막 하면서 또 막 정진을 이 동령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민족이 1000년, 1500년 이상 완전히 이 불교 하나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불교가 국교였잖아. 고려나 통일신라시. 그러니까 지금도 콜짜기마다 좋은 곳은 다 사찰이 자리 잡고. 그래서 이제 불심을 강하게 일으켜서 딸랑딸랑 하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업불 순위정책을 씁니다. 사실 그때 이 조선 500년 동안 불교를 억누르지 않았으면 지금 미얀마처럼 이 땅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개신교가 들어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500년 동안 준비하시고 개신교를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전국이 다 사찰이고 지금 뭐 동남아처럼 어려서 뭐 절에 가고 이런 것은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불교를 억누르니까 아주 강력하게 억누르잖아요. 조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탁발을 하러 다니는 집집마다 이제 세상 말로 뭐 동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들었을 때 따르르르 하고 그거 해야 되나 내가 안 하지만 딱딱하면 나와서 이제 쌀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령이 동량으로 변음되면서 동량아치 돈이나 물건을 얻는다는 일을 동량하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동량아치가 많이 됐어. 대부분 이 거지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스님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나환자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문둥이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남루한 사람이 오면 뭐 엄마가 어떤 데는 쌀이나 보리 잡아주면 지금도 생각나. 이게 보리 담는 거, 쌀 담는 거 따로 이렇게 구멍, 작곡 담는 거 3개를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인 것 같아도 다르게 달라서 보고 쌀은 여기, 보리는 여기, 작곡은 여기, 콩 같은 것은 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오면 그렇게 주는데 이게 스님들이 이렇게 붉은 장삼을 입고 오면 좀 내가 무섭더라고. 이렇게 보면 붉은 장삼을 입고 오면 약간 그러는데 어느 날 정말 이 세상 말로 문둥이가 오면 코는 없지 손은 막 뭉퉁거리고 이렇게 오지 막 이러면 이 입은 막 변형돼 있지. 야, 그러고 정말 무섭기가 그지없는. 그 시절 우리나라 우리 동네만 아니라 다 애들한테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 문둥이가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생간을 먹는다. 생간을 3개를 먹으면 낫는다. 막 이런 소리들이 전국에 다 있었다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개화가 돼서 그런지 한 100년 전에는 참 미개한 나라하고 아프리카하고 똑같은 거야. 다 무슨 비비고 뭐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 친구 기회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뭐 동네 사람이 일주일 만에 산속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이게 문둥이들이 어린애들 생간 5개를 먹어야 낫는다. 이 개가 잡혀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뭐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참 별의별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곰팡이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한센병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병 중에 하나이면서 의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건 공포의 질병이었어요. 뭐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전염이 되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살펴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치명적인 질병이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통증마저 사라져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 사람은 이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손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져 도무지 아프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코나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둥병 환자가 있는 방에 고양이를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이 와서 그냥 물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지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지가 발가락을 물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방 안에 놓았던 것입니다. 나병은 무엇보다도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나환자를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옷과 집도 나환자가 관계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나환자들은 동네에서 쫓겨나 산에서 움막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소록도, 그것은 이제 일제시대에 좀 이제 섬에 완전히 격리를 시킨 것이죠. 전염이 아닌데도 전부 그냥 다 아이도 못 낳게 다 처리를 해서 갔다 온 거죠.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 나환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비롯하여 일체의 국민권을 발달당한 채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기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환자가 동네를 지나갈 때 혹시 사람이라도 만나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입술을 가린 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함을 크게 질러서 건강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했어. 만약에 막지 않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런 지체들이었어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나환자 10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은 율법에 규정한 대로 성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율법대로 우리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먼저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중요한 부탁,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문둥이는 또 소문을 든 것이죠. 예수님이 정 오병이어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부탁에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돈을 달라는 의미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들은 승계 유조가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격리에서 보통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올해서처럼 이 동양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10명의 나환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먹을 것 입을 것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거나 나았다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는 권리는 의사가 아닌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거나 나았다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는 권리는 제사장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에는 치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 시민권의 회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문둥병 환자들이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깜짝 놀랐을까요? 정말 이게 문둥병에서 고침 받았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꼬집어보고 현실을 인지하고 좋아서 벌떡벌떡 뛰었을 것입니다.
각기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서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습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까지 인침을 받고 우리도 살아생전에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늘 인간이 잘난 것 같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꾸밈이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져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긍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록도나 산속에 그들의 생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베네에서 보면 바위 동굴 속에 문둥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때문에 음식은 밧줄에 내리든가 멀찍이도 꼭 가는 사랑하는 자녀와 생일별도 큰 슬픔이지만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픈 이별의 상처와 육신의 형편없는 모습에 그들의 삶은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들 10명은 어느 날부터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그저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 10명은 언제인지부터 몰라도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듭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미리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것 가장 큰 가라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우리 인생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선진국이라고 부러웠던 나라들이 지금 막 형편없구나. 먼저도 보니 이탈리아에서는 막 화장실에도 시신이 쌓여있고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치고 뭐 강대국이라 하지만 병 하나 오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감당이 안. 미국도 앞으로 뭐 백신이 현실화될 때까지 15만 명이 더 죽는다 어쩐다 이런 뭐 미래 예측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또 태무하고 우리를 놔달라 통제하지 마.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인생들이 다인 것 같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이고 현실이 안 좋아하는 것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늘 무릎 꿇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듣고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통로 중에 첫째는 늘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믿고 즉시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외침에는 먼저 물질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배도 고프고 마음도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비하는 예수님이 빵도 안 주고 어디를 가면 해결된다는 소리도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 아무런 확약의 언약도 없이 제사장의 가란 말만 하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알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막상 현실에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 그 말 믿고 갔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들이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제사장은 성전이잖아요. 들어가다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게 보고 성경을 읽으니까 아, 가다 나왔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리고 근데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야. 제사장에게 또 혼날 수도 있고, 너희들이 감히 어디를 여기로. 그 시대는 그런 시대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데 부정한 몸으로 성전에 온다는 것은 정말 맞아 죽을 일. 그러니 가라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 그런데 이들은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가다 보니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귀하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담대하게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일은 믿음의 발걸음을 일단 떼어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원리가 그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확실함을 또 막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예언하는 뭐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소식이 왔으니까 그러면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게 세상의 점쟁이한테 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 이 기독교 원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고 갈 때 주님께서 역사. 눈에 보이는 것 없죠. 가지는 것 없죠. 그게 기독교의 리더스인 거지. 성경 말씀이 항상 옳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절대 그 말씀대로 살면 복되다는 확신이 없어서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쁨으로 복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 10명은 육신이 깨끗하게 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나온 자가 길 가는 도중에 병이 나는 것은 놀라운 역사 중의 역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0명이 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유는 나병은 정말 끔찍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독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다들 뛰면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요. 다 함께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났을 때 북이스라엘에 살던 북쪽 지역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북한에 살던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 제국에 멸망당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갑니다. 맞아, 어느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면 가장 똑똑한 사람은 본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동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똑똑한 사람들 연해서 선발해서 일본, 도쿄나 뭐 이런 데 다 공부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또 중간에 똑똑한 사람은 이제 무슨 군사나 이런 데로 또 징집해 가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은 그 땅에서 놔두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침략하면 그렇게 된다. 머리들을 먼저 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북쪽에 났는데 아수르 황제가 어떻게 그거에 5개 민족을 이주시켜서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고 이 배타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그들을 민족을 와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 순혈주의가 워낙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기에 자본 정책을 쓴 것입니다. 혼합. 바로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게 되는데, 문제는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동족 취급을 하지 않는,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이내 뿌리 깊은 적대감이 생깁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설사 우연히 만나더라도 개가 고양이 보듯이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주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환자인데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이중의 수치요 이중의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인 나 환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오고 큰절을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병이 나온 사람은 모두 10명이고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그런데 그 9명은 어디론가 가버렸고 가장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마리아 나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성육신 안에서 우리 사람의 심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물어보는,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병고침을 주고 기적을 일으켜도 내가 했단 말 하지 말라 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는 찾는 거예요. 그 9명은 어디 갔나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 정말 감사해야 할 같은 동족 정통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는데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감사하는 모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사하는 생활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와 감사한 것은 입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오늘은 입으로 감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 생활은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것 같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려움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잠시 전까지 문둥병 정말 이것만 고쳐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깨끗함을 받으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고 그러죠.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대입해봐. 우리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내가 원래 문둥병자였다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닐 수 있느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가고 뭔가 그때 시대는 한번 문둥, 왜냐하면 그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은 바로 우리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미국이나 유럽의 입양간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아오지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걔들은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서 잘 자랐죠. 정말 입양간, 유럽이나 입양간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서 잘 된 애들이 육신의 부모가, 왜냐면 도저히 이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의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 어떤 상황에서 나를 보냈을까?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나 같으면 한번 왜 안 나타나? 근데 왜 그러겠어? 대부분 근데 가끔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많아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가 입양간 부모들은 나타나. 우리도 너를 그렇게 찾았다. 그렇게 네가 보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살림이 뜨거우니까 네가 그걸 갔더라. 나타나. 근데 그 대부분 8, 90%는 90% 이상은 누구야? 미혼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절대 안 나타나.
그거나 똑같은 나타나면 지금 살고 있는 자녀 뒤로라도 나 같으면 살짝 나와서 이럴 것 같은데 짤짤했군요. 여자만 그러냐? 남자도 나이 따위야. 베트남에 얼마나 많이 하고도 나 같으면 내가 젊었을 때 베트남에서 그 의무의 사랑에서 둘이 이렇게 하다가 애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할 것 같아도 절대 있다잖아요. 안 나타나. 그래서 아예 필리핀 같은 데는 아예 찾아오잖아. 찾아오. 응? 그래서 아주 창피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이처럼 어려운 일이다. 이 말 인간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은 뭐요? 내가 살았다 하면 내 체면이 중요해. 세상에 싸운 것도 왜 내 자존심 건드렸냐? 왜 내 체면을 무시했냐?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그걸 갖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사실 알아도 별것도 없지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늘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자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그 인생.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씹어댈 것 같아도 그렇잖아. 자기 살기도 바쁘고 또 살려다 보면 그놈이 똑같아. 인간의 마음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내 눈에 들보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그 말이죠. 그러나 솔직한 심령에는 왜 솔직한 심령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지체였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큰 감사인 것이죠. 오늘 커밍아웃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큰 소리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병이면 어떻고 다른 약점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구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두 부끄러우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 모임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넘칠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보너스도 주시는 거예요. 영원 구원까지, 가족의 평안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신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에도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상박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광야의 사막과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고 보니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깨달아져. 그래서 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보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처럼 선진국이 없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사실 유학도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이 최고예요. 국민성이나 대대로. 다른 나라도 물론 반대 세력이 있고 뭐 하지만 그렇게 심하잖아. 이 독일이 잘하다가 요즘 장사도 못하고 모든 게 다 음식점도 배달만 되고 절대 못 얘기하고 보니까 한쪽에서 막 반대하고 데모하고 난리잖아. 근데 어떻게 곧 막 독일 병원도 지금 다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봐도 이 민족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교육과 이 우수한 문화를 이루었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교회가 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불평의 시대입니다.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눈물 글썽이며 감사했을 내용들이 오늘은 너무나도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격이나 감사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세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세의 징조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오늘이 말세, 오늘의 감사도 은혜도 감격도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가는데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집에서 생각해도 전기밥솥 하나만,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막 얼마나 옛날 막 개울가에 그 말, 아유 그것만 생각해. 네? 매일매일 샤워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저도 내가 늘 말했지만 우리 시골에서는 명절날 한 번 손 닦고 소주 끓인 물 받아가지고 1시간을 담그면 이게 때가 그때 뺏기고 설날 전에 맨날 얘 그거 하고 살았어. 소주물에다 이렇게 담가면 해가지고 때 뺏기고 그 겨울에는 막 터가지고 이러고 댕기잖아. 양말 뱀돌린 것도 없이. 그냥 지금은 얼마나 좋아. 응? 세상에 봐, 우리 권사님들 60이 돼도 아가씨처럼 막 날씬해가지고 옛날엔 꼬부랑 할머니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막 찾아보면 하루에도 막 수만 가지지. 그런데도 뭐가 불평하고 자꾸 보면 안 되고 감격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기초생활의 먹는 문제가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배를 채우는 일을 목적 삼아 일했고 가정에서도 이 입구목 하나 줄이기 위해서 막 그 공장이니 어디니 다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이 됐고 너무 넘쳐서 고민이에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육시키죠. 병원 세우죠.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성한 은혜로 이 나라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더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더 늘 주님께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삶,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는 삶, 그리고 지금 이루어주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산업을 보면 불과 몇 년 전과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오늘 또 더 큰 감사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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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